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얼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시네요. 인사 한번 나누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거기에서 존재감을 찾던 사람이었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당대 최고의 성공을 이룬 자입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를 설명하기를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전에 갈 때마다 나아만이 왕을 부축한 것으로 봐서 그 누구보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권력은 누가 권력자와 가까운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나아만은 왕의 최측근이요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최고의 권력을 지닌 자가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일전에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입니다. 아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적을 물리치고 조국을 구한 아마 구국의 1등 공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총애는 물론 이러니와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불세출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얻었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 신화를 이뤘으니 큰 용사로 불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위대한 성공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 성공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입니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문제죠. 그러나는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 아닙니까? 앞에 나온 내용을 한 번에 수장시키고 많은 단어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사실 그러나 대신 그래서 그리고 이 말이 나와야 마땅하죠. 그는 큰 용사다. 그래서 행복했다. 그래야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은 평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을 한 방에 비참하고 어둡게 만들 수 있는 병이 나병입니다. 당시 나병은 철저하게 저주받은 병이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일궜던 성공과 명예와 부귀를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던 거죠. 성경이 나아만이 이룬 성공을 열거하다가 갑자기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밝힌 것은 그의 목숨이 죽은 바와 진배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설령 산다고 해도 나병의 몸을 어떻게 그의 성공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병은 치명적인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의 형체는 일그러져 가고 감각 기능은 삭질되어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감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부에 조금이라도 뜨거운 것이 닿으면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감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 몸에 닿아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말씀에 들려도 듣질 못하고 성령이 책망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이야말로 화인 맞은 양심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요 죄의 결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 존귀한 자였고 큰 성공을 이뤘지만 나병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살갗은 떨어져 나가고 있죠. 뼈는 산화되면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썩어가는데 왕의 총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몸이 문드러져 가는데 백성의 존경인들 기쁘겠습니까?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데 자신이 이룬 성공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는 왕의 총애와 백성들의 칭송,
그리고 자신의 성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아만이 그런 성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써 이룬 성공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는 역설,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영상담자 메리벨은 성취야말로 우리 시대의 술이라고 진단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남용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성공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공에 매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공을 통해 얻는 행복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자신감도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부러움도 삽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근데 성공하지 못하면 당장 자존감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설사 성공을 거듭하더라도 성공을 통해 얻는 행복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7, 80년대 최고의 승률을 자랑했던 테니스 스타 크리스 에버트, 그는 은퇴를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테니스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를 챔피언으로 규정하게 돼요. 그래서 경기에 승리하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지만 경기에 지는 날이면 허탈하고 두렵고 외로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승리는 마치 마약과도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승리와 박수갈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금의 실패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에 대한 자신감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공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공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나아만을 살펴보세요. 그는 분명 큰 성공을 이룬 자입니다. 그의 성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뼈를 깎는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성공에 이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인의 거의 90%는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출생 시기와 장소,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유년기 환경이 어떠했는가, 자신의 외모가 어떠한가, 유전적인 재능,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미국이 아니라 저 네팔이나 소말리아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 의지와 무관한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존재와 소유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 이 분명한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해와 달과 비를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나아만의 성공 배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의 자리에 이르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여럿 있어요. 성공은 여러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 이익도 따라옵니다. 사회적인 명성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특별한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부인으로 남기보다는 내부인이 되고 싶어요. 주변부에 있기보다는 중심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단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C.S. 루이스라고 한 분이
사람에게는 아무나 들 수 없는 특별한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망과 갈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상위 1% 안에 들고 싶은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보장된 사람들만이 특별한 클럽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지위와 성공한 인생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전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침몰했어요. 침몰 직전 해안 구조대에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구조대원이 회신하죠. 곧 구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이때 회신이 왔는데 이 회신이 아주 엉뚱한 회신이 온 겁니다.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신이 뚝 끊어집니다. 이 배는 구조되지 못했어요. 구조대원이 말하는 것은 What is your position? 현재 당신의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당신의 위치를 당신의 직위로 잘못 이해를 해서 자신이 지금 어느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은행장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은 성공한 자입니다. 성공했으면 당연히 상류층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모임에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만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일반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한 장소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발길이 뜸한 변방에 고립되어 살아야 됩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나병 앞에 그의 성공은 무기력합니다. 백성의 칭송을 받음에도 나병으로 인해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의 열매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병은 그를 정서적으로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의 성공만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있음을 우리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만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요. 복음의 소식은 나만의 아내가 부리고 있던 여종에게서 왔어요.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자 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향해 지푸라기로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떠나게 된 거죠. 그는 왕의 친서와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여종이 일러준 대로 선지자의 집 앞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달랑 종 하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종이 와서 하는 말은 더욱더 가관입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하며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당연합니다. 지금 명색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예를 갖추고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설사 종을 보내더라도 나아만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비법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비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기가 차요. 어이가 없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를 알아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엘리사를 보내서 친히 상처에 손을 대고 낫게 하셔서 영광도 받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대우도 하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친서를 받아든 왕이 옷을 찢으며 이것을 빌미로 공격할지 모른다고 두려움에 빠진 것으로 봐서 이것은 친서가 아니라 협박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 역시 많은 은과 금, 선물을 싣고 병사와 병거를 대동해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갈급한 환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런 행차를 통해 자신의 위신을 과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나아만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허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보상의 원리입니다. 인과 음보의 원리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인과 음보의 원리 아닙니까? 신을 잘 섬기면 신이 감동해서 복을 내리고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신에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시 권력자들은 이런 종교 원리를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특히 당시 왕은 신의 대행자 아닙니까? 얼마나 신을 잘 숨겼으면, 얼마나 신의 마음에 들었으면 왕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왕들은 자신들이 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역시 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을 잘 숨겼기 때문에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은 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복을 받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을 잘 섬겼고 신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신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재물과 선물을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고 자기를 고쳐줄 거라 여겼던 거예요. 그도 하나님 역시 자기가 믿는 신과 같은 원리로 행동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만뿐만 아니라 당시 우상 숭배의 잘못된 원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노란한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행동에 좌우된 분이 아니십니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복을 내리시고, 우리 헌신이 부족하면 복을 거두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공로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무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만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요, 아람 신에게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당연히 나아만의 신분을 고려해서 그에 걸맞게 대우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여기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재물을 준비하고 그의 신분에 걸맞는 행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하나님이 무대하시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차별하십니까? 정성을 다하면 기뻐하시고 헌신이 낮으면 토라지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사랑이요,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표적과 능력을 봤어요. 특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자
자기도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우리가 얼마의 돈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정성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하나님이 이런 자가 내 백성이니 감개무량하다 하시며 응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 종교의 원리예요.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아만은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병을 고치러 온 것인지 신분을 과시하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 필요합니까? 왜 왕의 진서가 필요하고 화려한 행차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이 모두 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성공한 사람이다, 나를 좀 알아다오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11절을 보세요. 그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왜 엘리사가 나를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몰라주느냐는 겁니다. 아마 그는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속이 부글거렸을 겁니다. 자신이 군대 장관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나병 환자요, 병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6세기 영국 올리버 크로멜 장군이 교회 갔는데 아주 남는 옷을 입고 있는 한 거지 같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멜을 호위하는 사람이 이 젊은이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여보게, 하나님 앞에는 단 한 종류의 인간만이 있을 따름이네. 이 한 종류의 인간이라 죄인이라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예수를 구주로 확신하지 못하고 더구나 영혼과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임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신분만 드러냈던 것처럼 그 나아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엘리사의 하대에 충격을 받은 나아만은 그 충격도 가시기 전에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종이 이렇게 말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와서 신기한 의식을 행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요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락한다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분개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자기를 희롱한다고 여겼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나아만이 불쾌하게 여기는 거는요, 엘리사의 처방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합니다. 굳이 몸을 씻으라고 하면 요단강보다 더 나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에서 씻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작고 볼품없는 요단강이냐는 거죠. 엘리사의 처박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나 매한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과 이것 때문 아닙니까? 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우리를 세리 같은 부류와 똑같이 여기냐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쾌함을 가져요.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적어도 거기에 합당한 인간의 노력에 동반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뼈를 깎는 수행과 선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의인이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가 왔어요. 근데 사람이 당신이 위대한 수학자임을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센 문제, 산수 문제 풀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은 아니라고 결론을 져요. 자기 생각이 너무 쉽고 하찮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만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그는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때문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 나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떵떵거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아만은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씻기만을 원하세요. 여러분, 요단강에 효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7번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세요. 그런데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놓고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맛보고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받는 쪽에서는 거저지만 주는 쪽에서는 희생이 따라요. 하나님도 희생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용서가 저절로 됩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만이 병고침을 받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여종이었어요.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종으로 끌려온 아이였을 겁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 몇 차례 전쟁을 치렀고 아마 그 전쟁 중에 끌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신이 종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순전히 나아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나아만이 병에 걸렸어요. 속으로 고소해하며 쾌재를 부를 만도 하죠.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죠. 그가 그에게로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나아만을 살리고 싶은 긍휼이 담겨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거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고통을 감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에는 고난당하는 종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여종은 스스로 고통을 감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영생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과 영생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급기야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분을 부인했죠. 제자들은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거죠. 여러분, 용서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용서, 구원, 영생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고난을 스스로 감내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종은 스스로 고통을 감내했을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죠. 용서할 때 마음이 아파요. 아픔 없이 어찌 용서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엎드려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